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족 목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것을 함께 같이 더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2020년 3월 1일 날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3월 11일 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우리 가정교회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교회는 관계 중심의 그런 목회를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 중심의 목회잖아요. 근데 목장을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목장을 통하여서 이제 목장 생활을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해가면서 서서히 복음 안으로 젖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이렇게 단계가 되었었는데 이제 목장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짝가정인 아내들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시간이 되어면서 1년, 2년 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2020년 12월 달, 그러니까는 3월, 4월, 5월, 6월, 7월, 12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뭔가를 이제 좀 준비를 하기로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리저리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판단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저녁이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치인의 구호 중에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한테 내주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오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요, 사회폭력은 줄어든 대신에요 가정폭력이 늘어났어요. 저녁이 있는 삶이 오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살던 우리 집안 공간은 침실 위주였잖아요. 거의 식사도 안 하죠. 식사도 회사에서 하니까. 그러게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집안이 사무실도 되고 교실도 되고 뭐 홈트레이닝 장소도 되고 회사도 되고 뭐 이래도 복합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개개인의 절대 공간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이제 함께 있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갈등이 점점점 누적돼 가지고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탈출구로 삼아서 교회 온 분들 아주 심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탈출구로 오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되게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둔 분들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교회 오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냅니다. 하여튼 매일 기도 제목 내면 늘 뭐 남편 구원, 아내 구원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 내 남편이나 아내가 올 수 없을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요. 못 오게 만들어. 왜 그러냐면 내가 당신 남편을 피해서 온 탈출구가 교회인데 당신이 교회까지 침범해서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숨쉬라고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탈출구예요, 탈출구.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이제 복작복작하면서 아주 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섹스 테라피라는 그런 이제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박사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건 미국 분인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불륜 사이트예요. 불륜 사이트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불륜 사이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했는데 유독 한국만이 남녀 성비가 1대1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공부를 해봐야 돼, 사례 연구를 해야 될 것
라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저희들한테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신앙 전수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딸은 다이어트 한다고 뭐 무슨 샐러드 먹고, 아들은 게임한다고 치킨 시켜가지고 자기 방에서 컴퓨터 게임하면서 저녁 먹고 남편은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고 뭐 이래 돼 버리니까는 가족들끼리 식사를 안 해요. 그리고 식구가 뭐예요? 가족이 식구잖아요. 밥을 먹어야지 식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내었던 현실적인 대안이 뭐였냐면요. 그 다음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으로는 해피타임을 꿈꾸다. 우리는 그동안 목장을 해왔잖아요. 영적 권속들끼리 목장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부부끼리 가족끼리는 만나면 어색해요. 안 어색하신가요? 표정이 굉장히 아니신 것 같은. 그럼 가족끼리 가족여행 가보세요. 식사하고 나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장 식구들끼리 모이면 그래도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그때 알고, 그죠? 목장에 가서야 내 아내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목장을 해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 재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물어보면 뭐 그냥 툭툭 나와. 이제 뭐 1, 2년 하면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가족 목장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 주변 세상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는데 이때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하죠. 공적인 영역 교회,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기여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이것을 해피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벌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집회 끝나고 제가 돌아가면 제 교회가 있는 지역의 동장님하고 MOU를 맺기로 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족 목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보물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시트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영적 보물 노트라고 했냐면 가족 목장 일기인데 이것이 나중에 자녀들한테 선물로 주면 이게 굉장한 신앙 영적 보물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목을 이제 그렇게 정했죠. 그리고 몇 달에 걸쳐가지고 컬럼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가족 목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1년 7월 25일 날 첫 이제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 목장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넘겨주세요. 순서는 뭐냐면 주일날 저녁 때 합니다. 저녁 때 하는데요. 요리부터 시작합니다. 요리부터 시작하는데 이날 요리를 누가 하면 좋을까요? 아내가 하면 아내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목장을 할 때 저녁 식사는 주로 하던 엄마가 아닌 남편이 하든 아들이 하든 누가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메인 셰프가 이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요, 온 가족이 함께 달라붙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첫날 제가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농구 선수 허재가 TV에서 나와가지고 밀푀유 나베라는 걸 했어요. 제가 그거를 유튜브를 보고 돈 2만 원을 들여가지고 밀푀유 나베를 했는데요. 사진 찍으니까요 똑같아요. 보기도 좋고요.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하면은 음식의 중간 맛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누구도 요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제 홈스쿨했는데요. 불과 칼을 다룰 수 있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도 요리할 수 있어요. 요새는 유튜브를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요즘에 푸드 테라피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음식을 조리하고 만드는 거는요, 사람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좁은 주방에서 서로 부닥쳐가면서 이렇게 할 때부터 이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설거지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찬양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또 대화하기 힘들 때는 감정 카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찬양 대신에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가족일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세 번째 한번 우리 가로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 서로에게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 고백 많이 했잖아요. 근데 목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 앞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연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런데 가족 내 앞에 앉아 있는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한테 감사하는 것은요,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특히 안 믿는 남편 같은 경우는 돈은 내가 벌어다 줬는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대. 그래서 도대체 너는 하나님하고 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한테 감사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서로에게 돌아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딸 아들한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딸 아들한테, 딸은 엄마 아빠 동생한테 이런 식으로 모두가 돌아가면서 감사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연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유가 있다면 또 이제 좀 더 가정이 성숙해 있다면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삶 공부 시간에 나눴던 걸 들었던 걸 할 수도 있고 큐티한 내용을 나눌 수도 있고 영적인 나눔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또 중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순서를 쭉 짰는데 꼭 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게요. 넘겨주세요. 예. 가족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먼저 VIP가 있는 가정,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가 있는 가족은요, 요리를 해서 먹고요, 가족 각자에게 감사한 것만 나누고 끝내도 최고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네. 자, 이거 우리 동영상 한번 제작한 게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매주마다 송출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반복되는 듯 있긴 있어요. 네, 가족 목장은요, 부모가 영적 가장이 되어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는 그 신앙을 이어받는 가족 목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가정의 회복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족 목장입니다.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짝 가족은요, 가족 목장을 통하여서 소통의 훈련, 섬김의 훈련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족 목장은 주일 저녁 온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에 정해진 시간에 가족 목장을 시작합니다. 가족 목장 시작 전에 자녀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미리 준비합니다. 영적 가장의 기도로 가족 목장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가족 목장으로 모이려 합니다. 한 주간 자녀에게
감사했던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눔을 할 때에는 두 눈을 마주보며 대화합니다. 하지만 엄마한테 감사했던 게 이 시간에는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애들이랑 더 친해지고 그게 기도 제목이야.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갖고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눈 감고.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현진이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랑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목장으로 한길 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보기 아름답습니까? 저기 맹점이 있어요. 저기 잘못 제작한 거예요. 저기 누가 빠졌어요? 아빠가 빠졌어요. 아빠가 왜 빠졌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말고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서 식사하고 남편한테 감사한 거 이야기하고 아빠한테 감사한 거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더 이제 한 단계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것은 저 동영상은 잘못 제작한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제작하는 날 남편 골프 치러 도망갔어요. 실패했네. 어쨌거나 VIP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신앙적인 것을 들이대기보다는 신앙적인 그런 궁금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먹은 사람이 근육을 길러가지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말씀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VIP에 있는 가정에서는 요리를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감사한 걸 나누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좋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온 세대가 같이 있는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은 신앙을 전수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도 또 진행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또 클리어 한번 보여주세요.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가족 목장은요, 부모가 영적 가장이 되어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는 그 신앙을 이어받는 가족 목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가정의 회복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족 목장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은요, 가족 목장을 통하여 신앙의 나눔과 신앙의 전수로 우리 가족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족 목장은 주일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식사를 한 뒤에 정해진 시간에 가족 목장을 시작합니다. 가족 목장 시작 전에 자녀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미리 준비합니다. 날 고쳐 지나갈 때 영적 가장의 기도로 가족 목장을 시작합니다. 큰 상급이요 기쁨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 가족에게 감사했던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눔을 할 때에는 두 눈을 마주보며 대화합니다. 엄마, 아빠 지금 주무시는데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영이 그 배려하는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 시간에는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전도를 할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읽어볼 수 있도록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갖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결단을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녀를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영이가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 되는 가족 목장으로 한길 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린 자녀가 있고 다 신앙이 있는 그런 가정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서는 또 훈련하는 그런 이제 순서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게 부부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 그런 가족들은 어떻게 가족 목장을 하는지 또 세 번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목장은요, 부모가 영적 가장이 되어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는 그 신앙을 이어받는 가족 목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가정의 회복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족 목장입니다. 자녀를 출가시킨 장년 부부는요, 가족 목장을 통하여서 신앙의 나눔과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족 목장은 주일 저녁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에 정해진 시간에 가족 목장을 시작합니다. 가족 목장 시작 전에 부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미리 준비합니다. 영적 가장의 기도로 가족 목장을 시작합니다. 둘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가족 목장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배우자에게 감사했던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눔을 할 때에는 두 눈을 마주보며 대화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 내가 섬기고 있는 VIP를 위한 기도, 개인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갖고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목장으로 한길 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 다 출가시킨 빈둥지 부부들은 이제 중보기도 중심으로 이렇게 가족 목장을 운영하고요. 또 거기다 또 주변에 또 이제 혼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준 목장 같은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목장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번 주가 95주째, 95번째 저희들이 이제 가족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으신가요? 어색하신가요?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뭐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하면 실제로 하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많은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가족 목장을 하면서 정착시키는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담임 목사거든요. 1년 걸렸어요. 1년이. 왜냐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는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녀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어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안에 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그런 이제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지른 죄악이 있었는데요. 그걸 부끄럽지만 하나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이제 아이들 둘 다 이제 홈스쿨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아이가 닌텐도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졸라가지고 그래 잠원을 공부하면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원을 공부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홈스쿨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1장까지 딱 공부를 딱 했는데 그날 공부를 딱 끝나고 나서 아이는 이제 들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잠언을 공부하면, 얘가 제대로 잠언을 공부하면 게임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얘가 제대로 잠언을 공부하면 게임기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잠언을 가르쳤어요. 하루에 한 잔씩. 그래서 그날 됐는데 끝나자마자 아빠 게임기 사라. 근데 야, 너 제대로 공부한 거 봤냐? 이 말에 아이가 문 닫고 들어갔어요. 문 닫고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아이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아빠는 논리로 싸울 수 없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빠 논리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도 자기 논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20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 우리도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 우리가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제가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도 못하면서 제가 그런 아주 안 좋은 아빠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 가정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이제 가족 목장을 하려고 하면 이 녀석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박박 긁어놓는다든지 엇박자를 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가족 목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목장의 핵심이 감사 나눔인데, 감사 나눔이 아니라 지적질하고 싸우고 끝나기가 일쑤였어요, 초반에. 그리고 뭐 내동 잘 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또 엎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모국어가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부부간에나 뭐 나의 일상의 언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사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의 핵심은 언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가족 목장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부모 간에가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목장 모원들끼리 그래요. 목장 목녀하고 내가 목자로서 목원들을 얼마나 섬기고 싶습니까? 그런데 엇박자나게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충조평판이 문제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국어를 버리고 이제 천국 언어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게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공감 언어, 감사 언어. 그럼 천국 언어는 공감과 감사입니다. 특히 감사는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뭘까요? 성공했을 때, 합격했을 때, 그죠? 보너스 2배로 올랐을 때, 그때 감사하죠. 그건 누구나 하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럴수록 감사. 이게 감사예요. PPT 넘겨주세요. 네. 앞에 네, 그렇죠. 네. 이게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예요. 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제 내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 목장하면서 절반은 회개하면서, 절반은 연습하면서, 절반은 실패하면서 이렇게 1년을 갔어요. 하는데 어느 날은요, 아이가 가족 목장한다 그러면 한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들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소파에 쭉 누워요. 이렇게 길게. 20살도 더 먹은 아이가. 그러면 어때요? 이게 확 올라오죠. 그때 꽉 누르고 감사를 해야죠.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까지 이렇게 가정 목장을 참석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관심 있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혀가 참면서 처음에를 했다가 또 이제 뭐 또 싸우고 나고 그러면은 이제 이놈이 또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3대1로 편먹고 자기는 다른 사람 같다는 거야. 그게 종종 했어요. 그래서 모임 끝나고 나면 딸이 이제 아빠 엄마 앉으라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아이한테 그렇게 상처 줬을 것 같아. 우리 회개할 때. 우리 딸한테 슈퍼비 좀 받았어. 또 어떨 때는 막 이제 감사 나눔인데 막 자기 화를 막 뿜어내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그럴 때 야,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참았던 것을 네 나름대로 소통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런 노력으로 보여서 아빠는 그것까지도 감사해. 진심에 진심. 그것까지도 감사해. 네가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치열하게 막 네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안 살겠다는 것으로 느껴져 가지고 아빠는 그럴수록 감사해.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1년 정도. 그렇게 하면서요. 아이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분노가 그 다음에 쌓였던 것들이 하나씩 이제 발산하기 시작한 거죠. 1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최근 몇 달 전부터는 이제 가족 목장을 하면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냥 그야말로 진짜 딥토크예요, 딥토크. 자기 내면에 있는 깊은 얘기까지. 이제 영적인 이제 친구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친밀한 친구는 됐어요. 돼가지고 이것은 가족 목장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목장을 잘 하려면 핵심은 감사 나눔인데 감사가 서로 전달이 되려면 관계 가운데서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회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닌텐도 그거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에 일이 있어서 미국 이제 집회도 하고 연수도 갔다 오면서요.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 닌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닌텐도 게임을 사다 줘야 되겠다. 그래 싶어가지고 닌텐도를 사러 가려고 하다가 아니지 이것도 물어봐야지. 일방적으로 만들잖아요. 그 아들한테 지금 우리 아들이 27살이에요. 참고로 전화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닌텐도 게임 안 사준 거 지금 사주려고 그래. 아빠가 미안해. 제가 이제 사과를 했었는데 제가 또 다시 사과를 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이라도 닌텐도 게임 사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뭘 샀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빠 지금도 그거 기억하고 있어? 나는 아니 하나님이 그거 지금도 그걸 기억하래? 그거 되게 이상한 하나님이야. 나 이제 게임 안 해. 나 이제 음악에 음악. 그러면서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닌텐도 게임값 50불, 500불 내가 네 음악 뭐 하는데 보태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달러로 500불 봉투에 넣어가지고 전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길 가운데서 신자라는 게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가족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사실 이제 여기 오면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냐면 기독교 2000년 동안에요. 전 중에서 초대교회 300년 빼고요. 나머지 17세기 동안요. 가정이 교회에 희생을 했어요. 이제 공교회가 되면서부터 가정은 교회에 뭔가를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뭔가를 하는 무슨 공급처예요. 공급처. 근데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목사님 보니까 이미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기 때문에
맘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가정을 희생시키고 가족을 희생시켰죠. 특히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가족을 희생시키는 게 어때요? 미덕이었어요.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고서 목회를 하는 거는 이거는 마치 야바이꾼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족 목장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바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가족이거든요.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변에 어떤 VIP도, 어떤 목장 식구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목장을 이제 95번째까지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익한 게 있는데요. 우리 다시 앞으로 좀 돌려주실까요?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여기 마이크 좀 2번 또 읽어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서 가족 간의 소통이 일어났고요. 여기 마이크 좀 쓸 수 있다. 네. 이제 좀 앞으로 나갈게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족은 이제 진심으로 정말 이제 좀 더 깊은 그런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가족이 이런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게 젖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기도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관계 안에서 치유받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가족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내면의 힘이 생기고 모든 삶에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된다. 여러분, 집에서 힘을 못 쓰면 밖에 나가서 어때요? 풀죽어요. 자녀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는요, 목장의 목원들한테 떳떳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한 목자가 아이를 이제 골프 연습채로 애 머리를 때려가지고 사건이 된 게 빌미가 돼가지고 교회 온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치유되고 목자가 됐는데 늘 자녀와 관계가 이랬거든요. 근데 가족 목장을 하면서 소통이 되면서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또 목장의 목원들을 만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에게는 리더십이 개발이 됩니다. 이제 목장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 보면요, 아이들이 그 목장하는 날만큼은 모든 가족들이 집중해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충조평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막 그 영적 링겔 맞는 거예요. 막 쑥쑥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부모님이 피곤해 가지고 목장 안 하고 널브러졌으면 아이들이 아빠 가족 목장 가족 목장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개발된다는 것. 그 다음 넘겨주세요. 6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들 간의 우정이 풍성해지죠. 당연하겠죠. 7번은 같은 거네요. 8번 합시다. 시작. 가족, 목장에서 세상 속 교회로 나가는 퍼즐이 맞춰진다. 이게 뭐냐면 원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목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목원들한테는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 부모한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든다 안 든다? 안 해보셨나? 그죠? 내가 목원들한테는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우리 형제한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목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온전히 하나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서 그것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영적 권속인 목장을 운영하는 거죠. 이게 순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장의 에너지가 흘러 넘치면 그게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에너지가 흘러 넘치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끼리만 모이면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뭘 경험했어요? 목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가족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1차적이고 근원적인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7번인데요. 신앙 전수, 수직 구원이 이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직 구원은 잘 됐어요. 자기 자식들은. 근데 수평 구원을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한 이후부터 또 어떻게 됐는가? 수평 구원은 잘 돼갔는데 지금은 수직 구원이 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정교회 30년의 목표는 수직 구원입니다. 자녀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내 자식.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족 목장이다라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이대로 끝나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면 우리 가족끼리 짝지세요. 감사 나눔을 연습하겠어요, 지금부터. 가족은 가족끼리 이렇게 마주해도 좋고요.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둘씩 짝지세요. 2분씩. 2분씩 짝지세요. 2분씩 이렇게 마주보세요. 자,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난 이 사람이 너무 어색하다 그러면 다른 자리로 가세요.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2분씩 연습하셔야 돼요. 빨리. 2분씩 짝지세요. 혼자 계실 거예요? 우리 저기 목녀님이세요? 네, 목녀 일어나셔서, 아니면 저하고 하든지. 하여튼 혼자 있으면 저하고 할 거니까. 여기 목녀님, 여기 혼자 계신 분 있어요. 목녀님 여기 혼자 계십니다. 여기. 맞았어요? 여기 3분이 하실 거예요, 여기? 3분? 자, 짝 없는 분 손 들으세요. 우리 아드님은 짝 없으시구나. 그 엄마하고 하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우리 아드님 옆에 손든 엄마랑 같이 하세요. 엄마와 같이. 자, 다 되셨죠? 자, 다 되셨다는 의미로 박수 2번 치겠습니다. 박수 2번, 박수 3번, 박수 5번. 좋습니다. 자, 이제 가족에게 서로 감사하는 걸 훈련을 할 텐데요. 가족이 아닌 경우도 지금 있죠. 그래도 그냥 가족처럼 하세요. 내 가족의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받아들이는 분은 어떻게 하는가? 말하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주간 살면서 당신에게 감사한 것은 삐리리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 다음에 얘기해요. 시작. 그것이, 따라서 해보자. 그것이 왜 감사하냐면, 따라서 해보자. 그것이 왜 감사하냐면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라고 그러면요, 오늘 밥 해줘서 감사해. 왜? 밥 해줘서 감사해. 왜를 설명을 못해요. 왜를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꽂혀요. 그 감사하다는 느낌이.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요, 듣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따라해봅시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 마음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10번을 보이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제가 감사한 것. 며칠 동안 제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평생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저를 여기까지 초대해 주셔서 그것도 고향에 제가 고향이 대전이에요. 고향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왜 감사하냐면 저에게 있어서 고향은 저는 사실 고향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저희 가족 저희 형님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길을 쓰고 충남 기계공고를 갔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고향을 떠나려고 집을 떠나려고 저한테는 그런 상처가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목회자로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저한테는 뭔가 하나의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누가 먼저 해야 될지 결정이 되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판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결판 날 때까지 하세요. 결판 났습니까? 네. 그러면 진 사람이 먼저 앞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한 걸 이야기하시는데요. 감사한 걸 이야기하시는데 내 가족한테 해도 돼요. 네. 아시죠? 그러면은 듣는 분이 이제 대충 감을 잡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앞에 있는 분한테 해도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자 지금부터 제가 돌아다니면서 안 하면 제가 시킬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내 느낌이 어떻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 분. 막상 해보니까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 안에 돌아가서 이렇게 한다면 이럴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지시는 분. 이야기해 보실 분.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니까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모자지간해? 모녀지간해? 모녀. 해보니까 어땠어요? 자, 엄마가 딸한테 감사한 거. 저희 딸한테 감사한 거는 항상 신앙으로 잘 살려고 하고 딸이라고 하지 말고 채영이 직접. 채영이에게 감사한 것은 엄마보다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통해서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도전을 받고 저도 못하는 새벽 예배를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걸 보면서 딸도 저렇게 하는데 엄마도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채영이한테 감사한 게 많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알아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엄마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엄마한테 감사. 최근 일주일 동안 두주 안에 3교대 하느라 힘들 텐데 그래도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도 항상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채영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참 감사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내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때요? 해보니까?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이 중요해요. 앞에 부분은 그냥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의식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의식화 작업. 근데 우리는 의식화를 하면서 그것이 내 거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좀 나온 김에 우리 이제 한번 네 분씩 한번 짝 져볼게요. 이제 네 분씩, 네 명씩. 예, 돌아서면 4명 되겠죠? 자, 4분씩 짝 찍으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사한 것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다 들은 다음에 내 기분이 어떤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한 분이 돌아가면서 세 분한테 하는 거죠, 그죠? 세 분한테 쭉 하고 나서 하고 나면 이야기 들은 분들이 내 기분이 어떤지 똑같이 반응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씩 시작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나눠 보세요. 네. 지금 네 분씩 나누는 게 앞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한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요.
네, 5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시 지금 8시 45분인데요. 8시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돈할게요. 우리 박수 2번. 네, 좋습니다. 네.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기뻐요? 네. 또 어때요? 감사해요. 우리 제가 마이크 넘길 테니까 한 단어로 한번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쭉 하면서 전 굉장히 저도
기쁨이 올랐어요. 한 단어씩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한 단어씩 한번 해보세요. 뭐라 저 굉장히 이거 모르는 분들이 두 분이 앉았어요. 오늘 처음 얼굴은 봤는데 처음 뵙는 분들인데 같이 이야기 나눠서 너무 기뻤어요. 네. 저는 영적인 코드가 맞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단어 하나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되게 피곤했었는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끝입니다. 새 힘이 납니다. 마음이 공감이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기쁨입니다. 좋습니다. 황홀했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아는 언니를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오자고 해가지고 같이 와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 왔는데 여러분 만나니까 감사합니다. 전 우리 권사님과 그 마음에 있는 얘기도 나누고 감사한 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이렇게 감동이 왔고 또 이렇게 공감 이렇게 많이 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런 부흥회를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감대를 갖게 해줘서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늘 고마움을 표현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표현하게 돼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친밀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한테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이렇게 얘기할 적마다 제가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씀이 이제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 목장으로 바꿔야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해야겠다 그냥 그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공유했다는 거에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사실과 내가 살아있던 사실에 감사하고 또 나눔식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팍팍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번쩍번쩍 빛나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마음이 달라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가슴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남편이 믿지를 않는데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목사님 세미나부터 시작해갖고 어제 이제 그 사모님 하신 말씀부터 제가 지금 순종을 하고 남편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서로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 기회를 대용해서 제가 깨닫고 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가족 간에 감사하는 게 힘든데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더 풍성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감사를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인데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가족 간에 감사한 걸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같이 나눠서 감사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뭐 크게 뭘 한 거 아니잖아요. 뭐 기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가족 관계 안에서 늘 함께 우리가 살부비고 살면서 내가 감사했던 것이 그것이 뭔지, 왜 감사한지 그것을 진심을 담아서 전달했을 뿐인데 긴 말 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에 와 닿으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홈스쿨 했다고 그랬잖아요. 홈스쿨 하면서 이제 홈스쿨이니까는 이제 제가 학교 교장님 선생님도 되고 아빠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니까 매일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잘못하면 예배 중독이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안 드렸고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가정 예배하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찬송가 부르고 또 설교 말씀 또 요약해서 하고 막 이제 오금 저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렇게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VIP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영혼권을 하는 게 VIP에 나가는 거니까 가족 안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에너지로 목장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로 세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뻗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라도 우리 가정은 가족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족 목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은 오른쪽 발가락을 들으세요.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시간이 딱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